62편에 있는 말씀은 제목의 다윗셋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아삭과 헤만과 함께 다윗 왕의 시대의 악장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2편은 여두둔이 붙인 격으로 인도자를 따라 회중이 함께 부른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두둔의 곡조에 따라서 부른 시편이 3개가 있는데요. 39편, 62편, 그리고 77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 참담했던 상황을 노래로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확신하는 그런 시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얘기하고요. 3절은 악한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 4절은 악한 자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5절에서 7절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뢰를 표현하고 8절은 의인들에게 선포하고요. 9절에서 10절은 악한 자들의 길에 대해 설명하고 경고합니다. 그러고 나서 11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최종적으로 믿음의 결과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고,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을 먼저 찾기가 쉽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일단은 하나님,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읽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문제들은 그 문제가 하나님께 옮겨지기만 하면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옮겨진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무엇을 배우느냐면 하나님을 배워요.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이렇게 같지 않은 모습들을 자꾸 하나씩 버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성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을 받은 만큼 내가 믿음에 화합하지 못하게 되면 제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했는데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이게 안 이루어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끝까지 다윗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을 배우는 계기가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도 커지는데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포기해보면 그 분야는 절대 믿음이 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버리는 결과가 오더라고요.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제 자신의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 교회 부흥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걸 끄집어내서 너 이거 절망했잖아. 이거 다시 기도해. 하면은 다시 기도하면서 내가 이랬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배우는, 그러니까 세월을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왜 안 나와? 예.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시편 62편은 삶 속에서 압살롬의 어떤 그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도망가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봐서는 소망이 없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아히도벨이 그쪽 편에 딱 서서 이렇게 했을 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고 생각했을 때 다윗은 아마 큰 절망을 했을 것 같아요. 왜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쪽 편에 딱 섰다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이 무너진 거는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아히도벨 괘씸한 놈, 아들도 괘씸하지만 너는 더 괘씸해, 이러면은 분노와 미움과 절망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이 안 바라봐져요. 보통 어디만 바라봐지느냐? 현실 상황만 크게 보이지 하나님이 바라봐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맨날 현실만 쳐다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절망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맨날 앉아서 절망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절망 속에 묶여 있는 줄도 모르고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힘이 들 때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내일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잠잠히, 이 두미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잠잠하다, 고요하다, 침묵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고백하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내가 어느 곳에서도 내가 이 피할 길이나 살아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 된다. 나의 영혼이, 그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아뢰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걱정하고 제일 처음에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불안으로 들어갑니다. 불안해서 더 들어가면은 두려움 속에 잡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더 들어가면 공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이런 부분이 되어져요. 조금 걱정이 들면 말씀이 이렇게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지. 맞아,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염려를 다 내려놓고 나면 평강이 와요. 그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 구절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안에 왔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옳은 대로 사사기의 그 시대처럼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중에 욥한테 하는 얘기. 자기의 의는 나중에 내가 옳은 대로 살다 보면은 내 기준, 내 뜻, 내 생각을 내 기준으로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결국 뭐가 되는?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되면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고 여기는 욥의 자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통치 속에 들어간다는 거.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염려 안 하는 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는 거. 다윗은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시편 37편 39절에 40절을 보니까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이 구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에요.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너희 손에 피가 있고 너와 나의 중간에 담이 가로막혀 있으면은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염려했던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염려가 다 주께로 가버리면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편 39편에도 어떤 사람에게 구원시켜 주는가? 그를 의지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그분이 일하실 걸로 믿고 바라보는 거.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불평을 엄청 하다가 원망을 하다가 불뱀한테 물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물리니까 모세한테 부탁을 해요. 우리가 불뱀 물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 좀 낫게 해달라고. 그때는 이제 모세야 안 그러고요. 우리가 불평해서 이렇게 결과가 왔으니까 하나님께 이거 우리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구리뱀 매달아 가지고 너하고 똑같이 그 물었던 불뱀을 매달아라 그랬을 때 바라보면 살아. 근데 다 사는 건 아닐 거예요. 뭐 저런 거 쳐다본다고 살아? 그런 사람 죽었겠죠. 근데 보는 사람은 살았더라. 우리의 구원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거는 지금 뭐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뭐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래서 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여기서 그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만자를 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단어는 오직 그분만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아. 이제 흔들흔들 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를 추스려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래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보통은 자기가 이렇게 연약한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사야 30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악인들이 이 무너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이 너무 넘쳐가지고 이 사람을 공격하는 그들은 담처럼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악인에 관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너네들이 무너지는 담처럼 이렇게 흔들려서 근데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근데 너네들이 먼저 무너져서 죽어.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거는 그 압살롬에 관한 얘기입니다. 압살롬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2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사람들이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마도 그 압살롬이 재판에 관한 얘기를 했다는 거 보면 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압살롬의 그 원한 맺힌 마음 다윗이 재판을 해서 당연히 암논을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재판을 안 해. 그런 사람 세우지 않았어. 내가 재판할 거야. 내가 정의로운 재판관이 될 거야. 근데 그 말이 속이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게만 꾀하고 이런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압살롬이 훔쳤다 그랬죠. 그래서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소망이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아들과 아히도발이 하나가 돼가지고 연합해가지고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꾀하는 그런 입장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즐겨하고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속으로는 다윗이 죽기를 저주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그만이 반석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구원, 반석, 요새 다 피난처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1순위로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답답하고 불안한 문제들이 내 안에서 먼저 지워지고 빠지고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소망을 붙드는 게 아니죠. 세상의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환경이 풀릴 때 소망을 붙드는데 환경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말라 죽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소망이 나오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되어지고. 그래서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아. 지금 2절에서도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또 여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에서도. 마음이 아직까지도 안정이 안 돼.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나의 영광도 구원도 영광도 하나님께 있고 내 힘도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힘이 다 떨어지면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인간의 힘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힘을 받아 살면 됩니다. 그래서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사람들을 권면하는 얘기인데요.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 그를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라는 거죠. 토하면 뭐가 나와요? 안 좋은 게 나오는 거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토하니까 툭 튀어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야 되는 거예요. 욕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절망과 지금 다윗은 흔들려요. 계속 흔들려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이거 쏟아놓는다는 말은 물을 이렇게 당겨진 걸 확 쏟듯이 쏟아놓는다.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쏟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를 했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화와 불만이 꽉 차 있으면 그냥 말을 해도 그 언어 속에 그런 게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무거운 거, 내가 짓눌려 있는 거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말라는데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이것도 불순종인 거예요. 내려놓으라. 여기는 쏟아놔라. 물 쏟듯이 마음을 완전히 쏟아놔라. 그래서 쏟아놓으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평강이 오죠. 제가 한나의 얘기를 자주 하지만 성경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찾아봤어요. 다윗은 이렇게 자기 마음을 시시로 다 토하라 그랬잖아요. 다 쏟아놓으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한나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조롱받고 비웃음 당했던 거를 다 쏟아놨어요. 다 쏟아놓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뭐래요? 너 술 취했냐? 쏟아놓는 걸 몰라요, 옆에서는. 옆에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어요. 뭘 받았어요? 원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 화딱지나는 마음, 이거를 피해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은 거예요. 우리 피해자들은 보통은 화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난 피해자가 없어져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원하는 것을 줬죠. 사무엘을 줬죠. 사무엘 주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잖아요. 다시 올려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5을 더 줬잖아요. 그래서 내 문제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억울하고 화딱지나고 뭔가 안 되는 문제, 그거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이 드는 문제를 완전하게 쏟아놓고 나면 하나님 그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해줘요. 근데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그를 의지한다는 거는 내 삶 속에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마음을 쏟아내라고 해서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물고기가 뱃속에 있는 걸 다 토하고, 애들이 뭐 먹어서 뭐 불편하면 싹 토하듯이 다 토하라는 거예요. 근데 토한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토하면 싫어해요. 냄새 난다 그래요. 내가 소화 못했던 거 자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게 토래?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거예요. 시시로. 그래서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 하고가 아니라 시시로. 제가 이거를 산기도할 때 알았더라면 지금 날아다녀요. 몰라가지고 미사여고 그냥 기도한 거야.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걱정하는 하나를 많고 엉뚱한 기도만 잔뜩 해요. 성경에 그거는 왜 그런가? 말씀을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로다. 의지할 데 없고 어디 기댈 데 없으면 하나님 쪽으로 무조건 가세요. 하나님한테 가서 다 토하고 다 토설하고 내 안에 있는 거 다 나가고 나면은 평강이 와요.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다윗도 이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또 토하고 2절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또 6절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 했다는 거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 백성들아 그를 시시로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여 인생은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보이고. 여기에 보면은요, 사람들을 권면하는데요, 입김보다 가볍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포악을 의지하지, 억압하는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그러고 나서 이 토해서 하나님 앞에 나에 있는 것들은 다 쏟아내고 나면은 그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이 사람은 입김보다 입김이며, 입김 뭐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잠깐 왔다 없어지는 그런 마음인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그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됐어. 사업을 잘했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야, 이렇게 사업이 잘 됐으니까 창고를 더 짓고 뭐 하고 하자 그러면서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 취할 거야. 그러면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쌓아뒀니? 입김이라는 거는 없어지는 것처럼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는 몇 초 후에 사라지는 입김과 같은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다. 속임수인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누가 이거를 비유를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을 하요 참새털 하나 빼서 저울에 올려놓는 거나 독수리의 털 하나 저울 위에 올려놓는 거야. 그 털이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하늘을 나는 독수리나 참새의 털이나 저울에 달면 같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권력이 많고 가진 재물이 많아도 그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입김과 같은 존재다. 사라지는 존재다. 그래서 이 입김이요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포악이라는 권력자들 가진 권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그러니까 남의 거 뺏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마음을 두지 마라. 재산이 많이 늘어도 재산에 대해서 여기에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재산은 많이 있어도 있나 보다. 마음이 어디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내가 기대거나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으로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미혹을 받는다는 거죠. 돈이 많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어디에 집중? 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쓰고 먹고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땐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냐?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얘기는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 자리에.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자리에 많은 것을 올려놓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할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자기를 죽도록 사랑해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줄을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익힘보다 가벼운 이 우리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브라함 품으로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짧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늙는 세포를 이제 늙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서 약 30년 정도는 젊어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세포를 이렇게 활성화시켜 가지고 노화되는 세포를 노화가 안 되게 젊은 세포를 이렇게 해주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기대를 하고 좋아한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살게 해주시면 살 수 있는 거고, 익힘보다 가벼운 인생들이 100년을 살아도, 이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은 969세까지 살았던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지 않잖아요.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어도 그들 다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돈에 마음을 두지 말고, 권력에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에다만 마음을 두는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둬라.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능력, 권능, 이게 하나님 거죠. 주여, 그러면서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봉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들이 재물을 많이 쌓는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에레미야 2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이 큰 왕들과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게 이게 공의를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그러니까 구약에나 신약에나 똑같아요. 뭐가 똑같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선한 행위를 했느냐, 악한 행위를 했느냐. 예, 물론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라면 도덕으로 심판을 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칭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시편 62편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의지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매몰되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토설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을 때 우리는 칭찬받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 전체의 내용을 보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어느 곳에도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토설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그 행위들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